옷감이 또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초기인 것 같은데요. 걱정돼서 어쨌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언급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휘막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오늘은 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된 이적에 대한 배경은 바로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보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강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고라의 반역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반역하는 그런 기사가 16장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모세의 선택함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직임이 주어졌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제함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행정적 및 사법적 업무는 모세가 관장을 했고 종교적인 업무는
그 형인 아론이 관할을 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이스라엘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온 모세와 아론이 하나는 이런 행정적 또는 이런 사법적 업무를 맡았고, 또 아론은 종교적인 업무를 맡아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두 형제가 백성을 다스리는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보이자 레위 지파 출신이며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고라가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인 르벤의 족장인 다단과 아비란과 또한 온과 규합하여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규모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사촌간입니다. 친사촌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친형제들 사이에는 그런 속담이 없는데 사촌 간의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고라가 주동을 해서 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고아세의 아들들은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죠. 아므람과 또 이스알은 고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세 아들들, 그 손자, 이들이 바로 같은 사촌끼리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반역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행정적인 권한은 맏 지파인 르벤 지파에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사실 야곱의 큰아들은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당연히 장자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아시는 대로 그 자기 아버지의 처 비라와 통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도덕적인 품성의 결함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로 장자권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에 속한 이 다단과 아비람 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여러 지도들이 골고루 분담해야 하는 일들을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처럼 고라의 반역은 계획적이었고 고의적인 반역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두 형인 고라가 그의 마음속에 아론에 대한 질투가 생기도록 그냥 놔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고라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라의 친구인 르벤 지파 족장인 다단과 아비람도 여기에 합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장자가 제사장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르벤 지파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르벤 지파가 성소봉사를 위하여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핫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그 고라와 그의 택한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런 일과 또한 성소 예배에 있어서 음악과 노래로 봉사하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불만의 이유를 갖고 있었던 이 불평분자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세를 형성하고 그 중에 회중에서 유명한 250명의 족장이 하나님께서 임명한 지도자와 이미 짜여진 대립에 참가하고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6장 15절부터 5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갑자기 이 일에 간섭하셔서 모세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50명의 족장 모두에게 그들이 선택한 향을 분향하기 위하여 그들이 켠 불이 들어있는 청동 향료를 각기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250명의 족장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도전을 과시하면서 나아갔고 하나님의 보복이 즉각 뒤따랐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들이 이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은 갈라진 땅 속에 생매장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녀들은 안전하였다고 민수기 2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불이 삼키고 땅이 갈라져 죽는 것 이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반역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 세운 모세의 위치와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거스르는 것은 결국 모세를 선택하여 지도자로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에게 명하여 아론의 지팡이 이적을 베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을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휘막 안에 내가 넣어야 만나는 것인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그 증거궤 앞에 두었는데 이튿날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아론의 지팡이는 원 주인이 모세의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인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에 던져놨을 때 그 뱀이 돼서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러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서 그 모세에게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권위를 주고 능력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세가
들고 왔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모세에게 말하냐 너는 너희 형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기록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형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뱀이 되게 해서 그 바로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게 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손에 들려져서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교 성경주석 1권 597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행할 때에 사용한 지팡이는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원소유주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아론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라 반역을 통해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계 앞에 두게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지팡이는 권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12지파의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의 어원적으로는 사케드인데 어원적으로는 깨어있다, 경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살구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상징되는 이런 살구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몬드라고 일컫는 견과류에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안대급 교수님께서 쓰신 성경의 식물들을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살구나무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일찍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특별히 살구나무, 지팡이가 살구나무를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 그 마르고 죽어있는 지팡이에 생명을 주어서서 거기에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팡이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반석이 예수님의 표상인 것처럼 지팡이도 예수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부활 후에 자기 아버지의 보좌로 승천하여 영원한 그분의 품속에서 영예로운 자리에 앉으신 예수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허락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는 시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었으며 살구 열매는 생명의 열매, 즉 생명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것은 레위 지파에 백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주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아론과 모세의 지도자 위치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직임이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봉사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여기에서는 고라와 그 반역자들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셔서 모세와 아론을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살펴보면서 여기서 배울 교훈을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지도자는 끝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그 지도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도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끝까지 책임져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지도자로 높이 세워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짧은 이 삶을 살면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총회를 거치거나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을 좀 보면서 마음 아픈 일들을 겪어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떤 총회에서 선출된 그런 지도자들이 개인의 어떤 문제로든지 어떤 다른 어떤 일로 인해든지 그 지도자가 임기를 못 마치고 중간에 물러나고 다시 총회를 하고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재림교회 근간에도 여러 번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지도자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 주신 사명대로 일을 잘 감당해야 될 뿐더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에 제가 그 연말 직원회에서 연말 선거위원회에서 제가 안식일 교장으로 선출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식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해서 다 계획을 세우고 부교장들이 그때는 뭐 4명씩 있고 그다음에 뭐 서기도 이렇게 해서 임원들만 해서 여러 분이 됐는데, 안식 교사를 이렇게 선출하는 세우는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거기 참석하시고 다 이제 장로님들 막 이렇게 안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이 의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의논하다가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분을 안식일 교사를 좀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 얘기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안식일 교사로 선출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이미 다 들어갔어요, 본인 귀에. 그래서 본인으로서 상당히 섭섭했던 것입니다. 제가 안식학교 교장으로 이제 첫 단에 올라가서 첫 안식일의 사회를 보고 시작했는데, 제가 사회를 보는 도중에 저희가 상당히 시선이 좀 기분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그런 시선으로 보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학교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더니 딱
나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사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상당히 아주 노한 그런 정말 그 항의를 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안실학교 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왜 내 이름 가지고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사람을 가지고 노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좀 상당히 수모를 다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이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조청하처럼 제가 이 안설 교정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다 전해준 분이 분명히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그분한테 뭐 그 얘기 가는지 모르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럼 그 얘기가 안석에서 교사가 안 됐으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에 대해서 교사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안쓰럽게 문제없게 잘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한 거예요. 그 결국에는 화살이 저하고 목사님한테 화살이 온 겁니다. 목사님한테 감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그래서 그 후에 상당히 몇 안씩 동안 제가 사용하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로 뭐 좀 어려운 교회가 좀 어려워져서 제가 다시 그분이 이제 와서 사과를 하고 또 목사님도 죄송하다고 하고 또 장로수석장도 그래서 그게 수습을 해가지고 제가 그 1년 동안을 그냥 안식일을 잘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어떤 지도자나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안 지고 자기의 곤란함이 싹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규명해 주시고 그 지도를 높이 세우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반역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일을 볼 때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의견과 안 맞고 좀 못마땅할 때 그 지도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역하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아론의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하나님께서 임명한 종교 그런 대제사장 그 직에 대해서 반역할 때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반역의 그 말을 듣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민수기 16장 45절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이게 엎드렸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도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그것을 기도로 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이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세워주시고 그 증거로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도로 갖다 간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회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어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 안에 이렇게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과 같이 접어진 두 돌비가 들어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돌비를 펴섰고 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보았다. 화이표는 초기문집 32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배울 교훈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고라의 반역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일과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손에 잡은 지팡이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늘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